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이고 또 그 많은 베스트셀러 저자이셨던 그 이민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민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연봉이 얼마냐, 오늘 일당 수입이 얼마냐,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몇 점이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이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냐, 뭐 이런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1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너무나도 미약한 비약한 그런 숫자잖아요. 그 코로나가 몇 명 나왔냐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이제 3천 명이 넘었어요. 네, 그것도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추석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는 전 국민의 그 숫자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도 아니고 1%도 안 되니까 걸릴 확률은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문제는 이제 집단 감염이 문제죠. 어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문제인데,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우리는 적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1이라는 숫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뭐 1200명 정도가 또 사망을 갖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민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이제 뭐 굉장히 수입이 많아져야 된다든가, 또 우리의 환경이 적어도 50%, 70%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신문이라는 한국교회 신문이라는 신문사에 제가 이제 편집 주필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주 글을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로다가 이제 제목을 가지고 썼었어요. 그 이제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와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는 이제 감기,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 돼. 우리나라, 전 세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7배 많아요. 지금 7배로 많아요. 그런데 독감은 안 없어지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는 계속 변종돼요. 우리가 가을쯤 되면 어르신들 중심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잖아요. 근데 그 작년에 맞았던 그 백신 아니에요. 그 해마다 그 세계 기구에서 올해는 독감이 이런 독감의 성향이 유행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독감 예방 뭡니까 약을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 거예요. 그때 매마다 독감 주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년에 썼던 독감 주사는 올해 못 써요. 새로운 독감 주사. 그 독감은 계속 변형돼요.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없어지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걸려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다. 코로나가 약해졌다. 코로나가 약해졌는데 전파력이 높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한 영국에 있는 그 의학 박사 학자, 또 미국의 그 모더나와 화이자를 개발한 분들이 엊그제 신문에 발표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냐? 코로나 그분들의 말에 빌리면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백신을 세계적인 백신 3대 백신을 만든 분들이니까 내년 중반쯤에 코로나는 종식된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내년 중반쯤에. 왜 그러냐면 이 제가 도 그랬잖아요. 전염병은 저 세계적인 전염병은 3년 갔대요, 항상. 3년 갔대서 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중반부터 점점 없어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 80%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말까지 70%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2차 더 접종하고 지금 25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항체가 생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또 이 뭐 이신혜 집사님도 생기고 사모님도 저기 맞고, 또 우리 여기 우리 두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도 맞고 거의 다 맞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10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은 그냥 겸미하게 지나가고 그냥 몸살기 살짝 오다가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미약한 숫자인데, 우리 1%만 내가 변화돼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논리로 보면 교회도 조금만 변화를 가져와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의식의 전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 조각품을 만드는 분이 있죠. 그 미켈란젤로, 조각 그 미술가인데, 미켈란젤로가 돌을 가지고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조각품에 감탄을 하고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작품을 만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것밖에 없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니까 세계적인 조각 작품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시사하는데,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그가 만들려고 했던 작품의 형상은, 미켈란젤로가 돌을 탁 정으로 끌로 막 망치로 두들겨서 깨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했더니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교훈은, 원칙적으로 그가 만들려고 했던 작품의 형상은 이미 그 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건데 못 본 거죠,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만 잘라내니까, 제거하니까 그 작품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위축돼 있고 좌절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면 된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감탄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야, 보기에 진짜 좋다, 심히 좋더라 하셨잖아요. 심히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일에 가장 멋진 감탄의 표현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셨던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이것이, 이런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 속에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척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일쑤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며 인생의 뒤안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이 흐려지고 더러움으로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계성 회복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들었는데 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제, 코이노냐라고도 하는 이 교제라고 불리우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며 거기에서 피 흘려 생명을 바쳤던 그런 결과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우리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교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케 한 은혜였고 사랑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회복되어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은 곧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의 제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정하면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제가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대언자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쓸 때에도 많이 등장했던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또 보혜사라는 단어, 또 중보자라는 단어. 이게 성령, 보혜사,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그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 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얻는 자임을 보좌 앞에서 대언해 주는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너 그거 죄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막 충동시켜 회개의 영을 부어서 회개하게 만들어. 회개하게 만들 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는 거로 하자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의 중보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교리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을 안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안다라는 단어. 예수를 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즉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시작.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 했어요. 자, 반면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알아.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설명하기를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 우리 내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죽어. 아버지가 시켰는데 예수님이 그걸 순종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다는 말이 아주 그냥 그 피상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일에 참으로 피상적일 때가 많은데 상대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할 때가 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 있죠. 미국 갔다 오신 분 몇 분 있네요. 그 미국을 여행을 가는데 며칠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제일 길게 갔다 온 게 그 13박 14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당 한빛교회 있을 때 갔는데 총회일로 갔죠. 총회일로. 그리고 이제 한 번 간 것은 또 총회일로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귀국했어요. 아주 굉장히 시차도 힘들었고 막 머리가 막 어지러워 걸어가는데 이렇게 당이 울렁걸 정도로 그런 일정이었어요. 뭐 LA에서 그 뉴욕 갔다가 또 그 템파까지 갔다가 그냥 한 번 비행기 타면 그 7, 8시간씩 다니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는 시간이 3일이었어요. 그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했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다녀오신 분이 공감할 거예요.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흘 정도 관광을 다녀온 분들이 대개 열흘 정도 9박 10일 정도 많이 가는데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미국 야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거 이제 서부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총회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는 여행 코스로 잡아줘 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아니 그 LA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도 길지만은 LA에서 요세푸스라든가 요새 또 저기 어디입니까?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라스베가스라든가 그런 데를 갔다 오는데 다 서부 쪽이거든요. 그런데도 버스가 55인승 버스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커요. 안전벨트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그 차는 그 설계가 안전벨트를 안 매도 사고 나도 그 안전한 장치가 돼 있는 버스래요. 나 그런 버스 처음 타봤어요. 아주 승차감도 좋은데 그 서부 도로를
달리는데요.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중국에 제가 가서 차 타고 그 장춘에서 저기 연길까지 길림까지 우리 성근이하고 동근이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길을 4시간 동안 달리는데 계속 양쪽에 뭐만 보이냐면 옥수수밭만 보였거든요. 옥수수가 그렇게. 근데 미국은 서부 지역에 가니까요,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더 그렇죠. 쭉 가다 보면 몇 시간 동안 가는데 그 넓은 길에요, 포도밭이 그렇게 많아요. 포도밭. 그래서 미국엔 포도가 이렇게 유명해서 뭐 포도주도 많이 만들지만은 가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생각할 때 진짜 미국이란 나라도 땅덩이가 크긴 크다. 중국도 크지만은 크다. 그리고 넓지.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누가 쓴 얘기인데, 야,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저도 그렇게 공감했어요. 얼마나 넓은데? 라고 물어보면 서부에서 고속도로 타고 동부까지 가는 동안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못 가요. 그 끝도 없더라. 공원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뻥친 것 같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차 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번 왜 그런 데 갔다 오면 자랑하냐고 과장하고 뻥치잖아요. 가도 끝이 안 나더라. 공원을 가니까, 미국의 공원을 갔는데 공원이 어찌나 넓은지, 이렇게 공원을 들었는데 공원 끝이 안 보여. 서부에서 고속도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부를 가도 끝이 없고 공원도 끝이 안 보이고, 공원에 있는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몇 사람이 손을 이렇게 둘레하고선 해도 모자라. 사실 그 정도 큰 공원의 나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미국에 그런 공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야, 미국 진짜 크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미국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분이 호기심을 듣고 미국 갔다 온 사람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그 말을 경청해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은 어떻게 각인이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각인돼요. 미국, 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크다. 미국 나라 엄청 큰 나라다. 역시 대국이야. 이렇게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미국을 다녀와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한 얘기도 나 공감해요. 실제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야, 미국이 살기 좋은 낙원이라 하더니 인간이 살 데가 못 되더라. 왜 그런데? 거기는 해가 지면 흑인들이 너무 무서워.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래서 다른 관광객이나 백인들은 다 외곽지대에 좋은 한적한 안전지대에 가서 그 관광을 하던가, 관광객이 갔을 때 가이드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흑인들 많고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미국 잘 사는 나라 같은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거지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 거지가 많아요. 그 햄버거 집에 한번 갔는데 거지가 들어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내쫓지도 못하고 막 그리고 냄새 푹푹 나고, 그래서 도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가이드 말이 호텔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야, 이게 살 곳이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얘기를 들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미국 위험한 나라야. 아유, 거기 사람 살 때 못 돼. 이렇게 각인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안다라는 이 알미라는 단어가 피상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에 한 1년, 5년, 10년쯤 그리고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살았던 사람한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첫 번째 미국이요 진짜 큰 나라에 잘 살아. 미국 위험한 나라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글쎄요, 미국이란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망설인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주저하게 된다. 근데 그거 며칠 열흘 여행 갔다 왔고선 의시되고 뻐기면서 말이죠. 막 내가 가봤는데 미국 어떻고. 솔직히 전 미국에 그 좋은 그 뭐 전망대 같은데 그 공원에 갔다가 화장실 들어갔다 기겁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원래 유럽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 같은 데는 깨끗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최대 강국은 미국 1등이에요. 군사력도 1등, 경제력도 1등. 그렇게 하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적용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그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야죠. 순종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가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안 잡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 한 번도 못 해보면서 사랑한다는 단어에 그 어떤 나는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난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슴엔 그러면서도
내 머리에는 난 누구누구하고는 상종하고도 싶지 않아. 그 인간은 나 보기도 싫어. 나 진짜 그 사람만 보면 뭐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올라와. 뭐 이렇게 가장되게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면서 미움을 가지고 미움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주여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암기시키면서 수시로 그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미움 가지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미움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도 아니에요. 미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행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계명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확신되어지는 분들만 두 번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명을 준수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거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장기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작은 실천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성도,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는 이 한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같은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불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은 그렇게 손해보는 것만도 아니에요. 작은 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작지만 의욕을 북돋워주고요,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의 이해관계를 잘라버리고 그 사랑의 인간적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진정한 성도로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말씀